우리 공달 캠프 어린이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우리 이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음성 캠퍼스, 또 미국의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설립한 이사장이고 또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척 보고 싶어서 오자마자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공부의 달인 되려고 온 줄 알았더니 댄스의 달인이 되려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경쾌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공달 캠프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8학년 9학년 우리 학생들 비상80 어떻게 비상하고 있나요?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우리 축구부 맞죠? 네, 공도 차고 공부도 하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요. 우리 축구부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큰 여러 나라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참가하는 축구대회, 유명한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고 왔어요. 대단하죠, 우리 축구부가.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부 쪽에 뉴저지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번에 대회를 주최한 EDP라고 하는 약칭을 쓰는 그 축구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00개가 넘는 팀이 거기 속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본부라고 그러죠, 헤드쿼터. 그 본부에 CEO, 그러니까 제일 대장 앨런 시블링이라고 하는 CEO하고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앞으로 EDP 대회를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내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익스클루시브라고 그러거든요. 독점 개최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CEO가 6월 달에 우리 그 경성 팬체육대회 할 때 여기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EDP라는 데서 말이에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축구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스포츠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일 잘하는 스포츠 하는 이 리그를 디비전 1, 그 다음 디비전 2, 그 다음 디비전 3 그렇게 하는데, 디비전 1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스포츠 대학을 2019년도에 오픈한대요.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여기서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선수를 뽑아가지고 거기 장학생으로 뽑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팀들이 다시 힘내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해야 돼. 그 조건이 영어를 좀 해야 된대. 그런데 좀 해야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니까 비상8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플 80점 이상은 돼야 뽑아주겠다는 거야. 아무리 축구 잘해도 영어 못하면 안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이번에 비상80 하는 여러분 고마워요. 일단 비상80 하고 있으니까 공부 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고마워하는 이유는 그래도 학교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이쁘잖아. 근데 그 펜실베니아 캠퍼스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에서 2명 학생들이 지금 FAD, Face Aim Dream이라고 하는 장학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이 2명 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이 학생들은 뭐 부잣집 애들이 아니고 진짜 먹을 걸 매일매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누가 영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누가 강제로 불러다 놓고 막 공부시키면 걔네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토플 80점을 받아가지고 거기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아마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예요. 참 열심히 하더라고. 드앙가하고 안젤라 두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우리 제자들 음성 문경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비상팔공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니까 열심히 하면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 우리 공달 캠프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근데 내 약속 하나 할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드앙가나 안젤로처럼 진짜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풀 스칼라십,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지, 공부는 안 하면서 뭐 띵까띵까 그러면서 우리 학교 오겠다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줘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딱 여러분 실력 보여주면 돈 안 내도 내 뽑아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요 한번. 알았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네. 어쨌든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은 이번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 공달 캠프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먹어야 되지, 자야 되지, 잘 때 따뜻한 거 틀어줘야 되지, 뭐 여러분 또 교실에 가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솔찬히 들어가거든.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금 여러분 먹고 자는데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예비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밀어주게 돼 있어요. 열심히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뭐 야동이나 보고 그러니까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알았죠? 그러면은 밀어줄 사람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라요. 알았죠?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서 참 걱정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우선 영화 배우 중에 탤런트 중에 하이라 씨라고 들어봤어요? 최수정이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이게 세대 차이 나는구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이라 씨라는 분이 한 짧게 간증하는 거 한 3분 정도 한번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한번 보죠. 네. 91년도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 가위 눌림이 예를 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뭐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오면 그날 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그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다못해 뭐 상갓집을 갔을 때 이제 애기 아빠가 너 차에 잠깐 기다려 하고 들어가서 잠깐 졸면 거기서 소복 입은 그 사람이 저를 누르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가 집에 와서 너무 안 됐다, 크게 버스 사고가 나서 그날 뉴스에도 나온 날인데 집에 딱 오면 5-6명이 쫓아와서 전 지금도 아직 얼굴은 되게 생생하거든요. 제 침대를 사방을 다 뛰어다니고 제 옆에 눕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침대에 심할 때는 누워있으면 침대 밑에서
제 다리를 딱 잡고 확 당겨요. 그러면은 제 친구들 이제 가끔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공포 영화가 내 삶에 근데 있다고. 최근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없죠. 그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날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예. 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예. 딱 막아주신 아멘. 거였죠. 아멘.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언젠간 꼴지도 몰라. 언젠간 꼴지도 몰라 하고 나중에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을 네.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그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다가 새벽에 뭔가 이렇게 딱 자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움이 그날 가위 눌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휙휙 오는 느낌이 나는데 네, 잠결에요. 네. 꿈속에서 제가 막 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를 3번을 외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위안 받은 때 보내주신 문자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말 위안을 받았고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수성 씨가 너 왜 어제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3번을 제가 외치더래요. 그래서 순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악몽을 꿀래나 보다 하면서 네.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실제로 내 입 밖으로 내뱉었구나. 그것에 대한 답을 딱 주시니까 아 그래? 이제 얼마든지 나타나봐. 꿈에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갑자기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언젠가 꿈에서 또 귀신이 나타날지 못한 그런 아주 요만한 두려움조차 이제 싹싹 접어주시는. 어떻게 우리 공달 캠프 어린이 여러분 영어 많이 배웠어요? 나 좀 쳐다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Look at me 그러죠? 내 말 좀 들어봐 할 땐 뭐라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보 이렇게 해요? Listen to me 그러죠? 그래서 Look at me, listen to me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요 내용은 뭐냐면은 하이라 씨가 가위가 뭔지 모르죠? 밤에 자는데 뭐가 와서 시커먼 게 와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야. 밤에 자는데 뭐가 이렇게 이 침대 밑에서 뭐가 이렇게 발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었는데,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죽는 거 비슷한데, 그때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오면서 평소에 이 땅에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던 저게 천국인가 싶은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어두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하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려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아직 못 가졌겠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만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만 유독 영적인 세계를 느껴요. 저는 아직까지요, 인간 외에 뭐 동물들이 기도회를 한다는 둥, 뭐 예배를 드린다는 둥, 뭐 개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가대 합창한다는 둥, 이런 건 아직 못 들어봤어요. 호랑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밝은 달밤에 뭐 막 찬양을 하고 이런 데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인간만 이런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만 그러죠? 그냥 하나의 동물로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똑같은데, 인간은 유독 왜 이렇게 이런 걸 하냔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게 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Look at me. Listen to me. 잘 들어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아예 창조할 때 인간은 다르게 지은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종교적인 서적들 가운데 인간만 영적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아요. 대개 다 뭐 사진을 찍었는데 귀신 사진을 찍겠다 이런 건 또 다 보면 다 조작한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잘 안 돼요. 최근에 와서 조금 5차원, 6차원적인 과학의 그 새로운 영역이 지금 좀 개발이 되긴 하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은요,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뭐죠? 두 사람 이상이잖아. 그렇죠? 우리 할 때 나는요 이렇게 하지. 나 하나만 표현할 때는, 그렇죠? 두 사람, 세 사람일 땐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까?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자기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의 모양으로, 아주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거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말로는, 한 모습은 하나님, 한 모습은 예수님, 한 모습은 성령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은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만 하면 다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디에도 계시는 영적인 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태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인간을 만들 때에 육체도 갖고 있고 정신도 갖고 있고 영혼도 갖고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인간만 영적인 게 있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 보이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봐요. 영혼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는 사람 있다가 나하고 다시 만나?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뭔가
잘 돼야 되는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돼야 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겉사람이고 영혼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돼 놨어요. 속사람 안 보이죠? 우린 겉사람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겉사람은 예쁘게 보이려고 뭐 얼마나 노력해요. 공사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칠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이런 걸 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사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고 이 육체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달 캠프에 와가지고 공부의 달인도 되면서 앞으로 이 영혼에 관한 만큼 또 달인이 돼가지고 영달? 좀 이상하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들어봐요. 다시 나 쳐다봐요. 뭐라고요? Look at me. 내 말 좀 들어봐요. 뭐라고요? Listen to me. 벌써 영어 잘하시네. 자, 다시 look at me. 한 5사람이 안 쳐다보니까 look at me. 한 10사람은 귀를 안 기울여주니까 보기만 하고 귀는 딴 데가 있으니까 listen to me.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럴 때는 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이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육체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는데 뭘 심판해요? 영혼. 영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사로 관련된 얘기를 성경에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날마다 잔치를 한대. 요즘 쓰는 말로는 잔치라는 말 잘 안 쓰죠. 뭐라 그러죠? 파티. 약간 굴리면 뭐죠? 파리. 파리는 뭐예요? 플라잉. 파티를 매일매일 할 정도로 여러분 파티 가봤어요? 생일 파티? 생일 파티 가면 주로 뭐 해요? 그냥 먹고 말아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 파티를 하면은 거기 꼭 끼는 게 뭐가 있어요? 춤이 끼잖아, 춤이. 그러니까 맨날 좋은 옷을 입고 뭐 또 서양에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프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옷 같은 거 드레시하게 차려입고 뭐 다 파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졸업할 때 한번 하는 건데 이 사람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매일 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대문 밖에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느낌이 하여튼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 파티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뭘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그냥 못된 사람인지 이 사람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부잣집 개가 와가지고 그 나사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요즘은 그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노숙자 내지는 또 홈레스 피플이라고 그러잖아. 그 홈레스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그 뭐가 부스럼이 나고 말이야. 이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그 부잣집 개가 와가지고 막 핥아다녔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거다. 누구든지 언제 죽어요. 둘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이 부자는 근데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말이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문 밖에서 말이죠, 맨날 막 개가 와가지고 핥아야 되고 뭐 이런 홈레스에 불과했던 이 나사로는 말이죠,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고 뭐 난리를 쳤는데, 성경은 방법 없다. 왜 그렇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육체의 목숨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매일매일 파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은 다음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공달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린 나이에 이런 학교, 기독교 학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복음도 듣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주여 이런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여기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졸고 있는 사람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임한다. 나사로처럼 천국에 간다는 건데, 그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선은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아까 그 하이라 씨가 막 가위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 15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나오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 눈에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잖아. 근데 제가 갔던 그날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한 5번째 줄쯤에 어떤 그 여자분이 그 저를 노려보면서 이빨을 콕 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제 느낌이,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제가 그때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인데, 나는 그때까지 귀신을 내쫓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겁나. 목사인 나도 겁나잖아. 하고 쳐다보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설교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약한 목사,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모르고 그 여자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부축해서 그 여자가 나왔어요. 내 속으로 이 선교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하는데 나보고 기도하래. 아니, 하려면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자기 선교사고 나는 그냥 목사인데. 아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오는 건데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가 뭔가 지금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에 뭔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야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안 믿을 텐데 저는 어떻게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보지 마시고 이 여인과 이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감히 그 여인에게 손 같은 거 얹을 용기도 나지 않아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어떤 부축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이렇게 여인이 있는데 보통 부흥사 목사님들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혹시 그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을까봐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 여자가 그냥 거품을 진짜 물면서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똑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걸 보고 나는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걸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회개했고,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이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왔어. 그런 사람들이 내 막 시겁했대 진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약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귀신들이 물러가더라니까. 아까 하이라 씨도 그랬잖아. 나중에 막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막 물리쳤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돈 많고 무슨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가진 게 없고 그렇게 개가 와서 할 그런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번 공달 캠프 동안에 공부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돼요. 그거 믿습니까? 아멘 한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옛날에는 우리는 대학에 가서도 연애하면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면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말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그런 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이렇게 관심 가지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 다음, 돈 너무 좋아하지 마.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시골, 진짜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 하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나이 때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저는 돈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 시키잖아요. 하나님, 돈 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벌써부터 본다면서요.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동을 본다는데. 그리고 여기 8학년, 9학년 언니 오빠들은 벌써 그거 뗐대. 예. 이제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야. 이제 시시해가지고. 근데 자꾸 그런 거 관심 쓰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데 또 관심 쓰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더 먼저. 비록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거지 꼴이 되더라도 난 하나님을 우선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이렇게 약속했어요. 쉽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비록 거지 나사로 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